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네, 성도에게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굉장히 굴곡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가의 흥망성쇠와 민족들의 또 그 부침은 하나님의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불행한 헌정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텐데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로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진다, 이 말씀이고, 세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강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으로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매우 줄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줄임에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전부 다, 그죠? 예, 전부 다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이 겪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죠. 신성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고요.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시험을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강도의 고통과 아픔은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주장,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겪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 이 두 주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아야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셨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 우리도 죄인, 같은 죄인끼리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놈의 사기꾼에다가 입만 열면 쌍욕을 하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런 감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 또 고통과 아픔도 똑같이 겪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40일 금식하실 때 배고프고 목마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애통하면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이 져야 되실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무음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같은 죄인으로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속죄할 자격을 갖추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라서 말이죠. 죄인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만약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고통의 무게를 겪지 않도록 이 고통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의 아픔이 너무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을 하셨나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애써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인의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겪는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줄이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결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굶주리셨는데 금식하시면서 근데 이게 비단 예수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 척박하고 그죠? 고달픈 세상에서 주름이라는 결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서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옛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가 뭡니까? 목마름이고 배고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림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들이 맞닥뜨렸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후진국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아와 빈곤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러면 기아와 빈곤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선진국들은 또 나름대로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공허함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들 또 정신적인 그런 또 그 정신병적인 행태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은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주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은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거기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영역의 차원이 아니고 영적 영역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정치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결국 이 땅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그렇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고 또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 굶주림과 목마름, 주림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공동묘지 무덤 속입니다. 그곳에는 없어요. 네, 그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147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세월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온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정말 그분 같은 믿음 또 없죠. 그렇게 이대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분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죄의 유혹 때문에
굉장히 고달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편하고 그냥 안락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어떤 포커스로 맞춘다면 이건 방향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고난의 연속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이셨어요. 아시죠? 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피난 가시고, 그죠? 갈릴리 총구석에 가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공생에 사역하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될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해방하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죽이지 않았어요. 주님도 이런 고난과 아픔의 삶이 이 땅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정말 이런 고난이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 꼬부랑통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옥속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저놈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되는데 언제 분간할 수 있느냐? 고난이 딱 주어지면 그때 그 고난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걸 바로 알죠. 예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대마처럼. 그러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견디며 이기고 나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누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단번에 알고 계시죠. 근데 본인의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다 마음 주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의인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죠. 악인이 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군요, 내세의 상급까지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20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에게 이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이거 고난이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편법과 불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을 짓밟고 의인을 따돌리고 그죠? 의인에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근데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의인들은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뒹굴면서 시커멓고 묻혀가면서 같이 해버리면 뭐 고난이 아니죠. 일락이죠. 쾌락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 때로는 불이익이 오는 것이고요. 아픔이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건지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건지실 때 그냥 그 고난에서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은 이거는 그 1차적인 생각이죠. 1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일은 뭘까요? 이 악한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죠. 그죠? 예, 멸절시키는 거죠. 예, 요게 2차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시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믿음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게 되는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단은 첫 번째 유혹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 시험, 이 유혹을 받게 되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경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발에 돌뿌리도 걸리지 않도록 돌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마귀가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아들이니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떤 것을 지금 마귀가 물고 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괜찮을까? 이거 그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붙들어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예,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부분을 지금 붙들고 그런 시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것을 볼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비단 이런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촌수도 없어요. 무촌이죠. 예, 똑같습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를 정할 때 아마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예, 부부를 무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쉽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무촌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몸처럼 견고한 부부의 사이를 갈라뜨리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러분 50%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결혼 이렇게 청첩장 많이 오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절반은 딱 이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예, 의심이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려서 이혼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서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준다면 절대 이혼은 생기지 않겠죠. 예, 이런 부분이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친구들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이 신뢰,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 맞죠? 물론 정치인들은 달라요. 저는 정치인들은 사람으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믿음과 신뢰가 단 1도 없어도 그들은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합집산을 거듭합니다. 자, 이렇게 이익에 따라 법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뢰가 깨져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면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되는 것이 다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거짓말과 관계되는 죄들이 뭐냐면 사기가 있죠, 그죠? 사기가 있고 이증이 있고 무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44만 건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에 비해서 열 몇 배가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요걸 곱하기 2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일본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과 관계되는 범죄들을 무수하게 저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양심, 윤리, 도덕에서 하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믿음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우리가 믿는 만큼, 그죠? 믿는 만큼 신뢰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의심하는 만큼 그것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극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죠? 목마름과 배고픔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데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죠.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의심이 시작되면 결국 믿음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파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죠. 예, 근데 성경은 한다고 하네요. 파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조각조각 나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파선한대요. 파선은 뭡니까? 배가 깨져서 침몰하는 거죠. 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착한 양심,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의심하면 믿음 파산합니다. 예, 또 의심하지 않고요. 세상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실어버리면 이것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으면 믿음 파산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죠? 믿음으로 얻죠. 그러면 믿음이 파산했다. 그럼 믿음이 깨져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냥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신뢰해야 되겠죠. 그분과의 믿음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예,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데, 이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시죠. 2000년 전에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신다고 한다면, 현재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이때 함께 이렇게 일을 벌였던 사단 있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단 또한 현재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유혹을 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당장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우리 실제로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 한번 감아줌으로 뭐 50억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50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막 숱하게 많잖아요. 심지어 대법관도 50억 받고, 그죠? 재판을 굳게 해주고.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이렇게 작은 이익이든 큰 이익이든 신앙 양심에 입에 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여러분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다.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5천년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요, 과학적으로도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핸드폰 하나, 그죠? 요걸로 이렇게 해서 바로 순식간에 물건을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전화 한 통이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누구하고도 통화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 안 가도 되잖아요. 요즘 뭐 다 핸드폰으로 되니까 문만 열면 대문 앞에 있어요. 물건이. 이야. 예,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가전제품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도,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서 얼음 깨가지고 거기에서 빨래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북한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미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편리하고 편한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런 세상 속 그 이면에 우리가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편리주의와 그리고 귀차니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귀차니즘? 귀차니즘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귀차니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편의주의와 귀차니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의주의 또는 귀차니즘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인들을 오염시켜 가지고요, 여러분 갈수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예, 이 편리주의에 너무 물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큰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들은 뭡니까? 다 이렇게 아웃소싱 준대잖아요. 그죠? 청소 영역 준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인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늙어가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여기저기 안 아픈 것도 없죠. 팔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삭신 여기저기 쑤시고 막 이러다 보니 일하려고 하면 겁이 나. 예, 그거 이해합니다. 저도 100% 같은 연령대니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 귀차니즘, 편리주의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김장 안 했죠? 예, 이거 삭신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귀차니즘이, 편리주의가 이거 한몫하지 않았느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성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이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린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안 되죠. 네. 북한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예,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배도요, 용역을 써가지고 나 대신 예배 좀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이런 영향 받으니까 여러분 설교도요, 예화 중심, 유머 중심,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요.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발포 전에 국민일보를 봤는데, 그 큰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직분을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편의주의, 귀차니즘이 한몫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직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직분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골치를 쏟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진짜 이것들이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물론 마음은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그죠? 예,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또 뭐 어쨌든 간에 뭐 좋겠죠. 몸뚱아리는 편하니까, 그죠? 근데 과연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주께서 걸어가신 고단하고 힘든 그 길을,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편의주의, 귀차니즘이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그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세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편안하고 안락한 길, 이 길을 가려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는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고통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주의, 귀차니즘이 앞서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예, 그 문이 작을지라도 그 길만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